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5장 4절로 15절까지인데요. 호세아 7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제목은 심판이 있나니라는 말씀인데요. 4절 말씀에 그들의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뭐냐면은 이 시간에 누차 말씀을 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신전에 여사제들과 더불어서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자기들 멋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본래는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음란한 마음이 아니라 음란한 영들이 그들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음란한 영이란 음란을 행하게 하는 음란의 귀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포로된 자, 억눌린 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떤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처음부터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아닌데, 일단 음란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요즘 흔하게 말하는 쇼핑 중독이나 혹은 핸드폰 중독이나 처음부터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어떤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알면서도 절제하지를 못하고 있으면은요 그 다음 단계에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노예나지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인데, 지금 본문의 상황이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고 주의 이름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영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포로로 잡은 그 영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 짓는 곳으로 이끌었던 첫째적인 원인은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모든 방백들이 이끄는 것을 백성들이 거절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불어서 어떻게 함께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운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지만은 운물이 들어오면은요 아무리 깨끗한 척하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도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기억합니까? 더 신사적이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상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본문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상황은 그런 기초적인 지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성들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이끌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그 시대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이런 게 있습니다. 꼭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옳다면서 가르친다면은 거기에는 잘못되게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도요 그런 사람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수수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지닌 피조물은요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고난의 바람으로 무서운 매를 회초리를 들 수도 있지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이끌고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좋은 예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긴 하셨지만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담이 그걸 따먹을 줄 몰랐겠냔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전능이 아니죠. 그러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에 빠진 인간을 구속하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길을 말씀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구원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서입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일컫죠. 또 다르게는요, 이사야 41장 몇 절인가요? 4절인가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만대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에게도 교만이 있고 내게도 교만이 있고 또 있지만은 어지간해서는 내 속에는 교만함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기를 그 얼굴에 교만함이 드러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가 늘 분노하는 어떤 그런 영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분노함으로 겉으로는 그런 것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은 혹 숨겨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안수를 해본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 말이 얼른 이해가 가겠지만은요, 기도를 받는 누군가 분노심이 항상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안수를 해보면은요, 그 분노함이 내게로 올라요. 또 그런가 하면은 겉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음란한 이 마음이 있는 사람 안수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나에게도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이 이해를 못하지요. 저도 옛날에 그걸 몰랐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 사모가 누군가를 옛날에는 안수받으러 온 사람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누군가를 안수를 할 때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는 부부가 멀쩡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다퉈. 자, 그런 때는 내가 그런 현상 속에 있지만 내가 나를 보아도 이상할 정도인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죠. 근데 목회 속에서 넘어짐이 있었고 실수하면서 음란의 영이 있고 다투게 하는 영이 있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역을 가도요,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산에 우리가 기도를 하도요, 편안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의시향이 옮겨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쉬운 예로 나마나웃이라는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무엘의 선지학교가 있는 마을이 나마나웃인데, 뭐 다른 거 빼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갔단 말이에요. 군대들을 보내고 나중엔 자기가 갔는데, 자기가 가니까 자기도 몰래 예언의 영이 자기에 들어와서 벌거벗고 예언하는 말씀이, 그건 뭘 말합니까? 예언하는 영이 그 지역에 가득하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은 구약시대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에레미야는 물론이고 호세야, 요엘, 오바다, 그 밖에 등등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가장 문란할 때고 가장 하나님을 경록히 하던 바알 신앙에 젖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음란으로 젖어 있을 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많은 죄악이 난무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여러 주의 종 선지자들을 그래 보내셨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절하고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왜지 우리는 그러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이라는 영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영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니고는요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런 교만이 어디에서부터 왔었냐? 물론 원래부터 있었지만은 이게 있습니다.
가장 극심할 때가 북왕국 같으면 지금은 호세아가 활동하시던데 여로보암 2세 때에 약 여러분 300여 년 동안에 북왕국이 가장 왕성하고 부유할 때가 여로보암 2세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풍요함 때문에 교만함이 더 극심했다는 거. 그래서 늘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더 잘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죄는 아닐지라도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보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요 내게도 말씀하시기를 재물 얻을 능을 내가 내게 주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여전히 가난해요. 내 지금 실상이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나 성경 역사나 보면은 늘 제가 우리가 가난해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지만은 가난할 때는 별로 말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가난할 때 순종도 잘하죠. 가난했을 때는 예배도 열심히 하죠. 가난할 때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극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보다 하나님께 부어진 축복 때문에,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좋은 건데 그 받은 바 축복 때문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들고 전라도 방언으로 뺀질뺀질한 그런 것들이 그런 속에 이런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시 번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을 받아서 정말 크게 받아야 하지만은 그 받은 바 축복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확실히 머리가 좋아. 나는 정말 물복이 있어. 이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유치한 신앙이고, 어떤 복을 받을지라도 받은 바 복을 사명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자기 것이라는 욕심이 들다 보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마침내 기다렸다는 듯이 교만함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 다 그래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응?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건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무식하다 그랬는데 성경 호세아는 지식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자랑하는 은사도 그렇고 달란트, 물질, 건강, 여러 가지 뭐 헬 수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 주신 모든 축복들을, 그것을 자기 자랑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질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복 때문에 망하는 길로 서서히 젖어 들어가는 것을요, 우리는 아무도 그걸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떤 축복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잠자가 나면 뭐가 있죠? 만나가 수북이 쌓여 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신령한 만나라도 썩어지고 냄새가 나고 여러분 벌레가 생겨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진노하게 됐다는 말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거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아닌 것이 없는데 그것이 내 것이고, 내가 뭐를 잘해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것이 바로 뻘소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는 은사를 받고 뭐 환상을 보고 뭐 투시를 하고 신령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제일인 척하지만은요, 이게 있습니다. 말씀도 은사도 탐욕의 가치관을 가진다면은 스스로 망할 짓을 한다는 말씀인데,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주시긴 주셔서 능력도 권세도 축복도,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감당을 하고 주셨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는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뱀 잡는 막대기로만 사용하시고 용도 폐기한다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나는 이걸 받았으니까 아주 나는 뭐 하나님 앞에 특권이청처럼, 어떤 사람은 천사 뭐 동생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남은 영원히 살 줄 아나 봐.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뭐겠습니까? 영이지만 하나님이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또 특징인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세상에
머리에 눈들이 가득하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괴물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모르시는, 못 보신 것이나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음란함이나 교만함은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있고, 내가 아무리 지금 겸손한 표현을 하지만 내 안에도 숨겨진 음란이 있고 교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음란함도 영의 역사지만 교만함도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젖어 있으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은 항상 육의 세력이 더 크단 말이에요. 에서가 이삭을 향해서 막 까불까불해 막 혼을 내. 왜? 이삭이 너무 약하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삭이 커지면은요, 에서 육의 세력이 아무리 뭐라 해도 헛소리 하지 마, 무시하고 떨려버리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라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별것도 아니라 화를 팍 낸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아무것도 평소에는 아닐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아주 그냥 그 떨거지 같은 못난 모습을 내가 보일 때, 내가 목사지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은혜 아래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얘가 대표적인 언제가 말했죠? 다윗이 그랬다고. 다윗은 하나님께 보실 때 내 마음에 든다.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다윗에게는 그랬는데, 근데 어땠습니까? 다윗이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 있을 때에 밧세바가 눈에 보였고, 여자의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낯으로 벌거벗어 목욕하는 것을 그가 보였고 보았고, 그의 남편을 여러분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의 역사라, 영의 역사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발견했다면은 그저 뭐 사람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걸 멈추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곤세로 내가 너를 저주하느니 내 생각서 떠나가라. 여러분 자꾸 이렇게 명령하는 습관을 하십시오. 명하는 습관을요. 그래서 좋은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나쁜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빠지거든. 그 좋은 것은 자기를 관리하면은요, 늘 이렇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인용을 해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렇게 써서 어둠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틈타지 않도록 늘 자기를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러한 영의 역사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조금씩 함몰이 되어 있다 보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따른 사람이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자기를, 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만은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어느 정도는. 또 하나는 사역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해서요, 악한 영들을 그 사람에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이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하고 이런 역사를 초대교회나 있었다가 하지, 요즘에는 무시를 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축사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그런 환경과 그런 그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은요, 그러한 이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마태복음 몇 장인가 12장 43절인가 보면은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나가서 저 있을 만한 곳으로 찾아다니지만 없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서 산다는 말씀이죠. 이 악한 세대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도 나도 바퀴벌레요 끔찍이 싫어하지만은 아무리 싫어해도 바퀴벌레가 살지 않도록 환경을 내가 여러분이 바꾸지 않으면은 바퀴벌레는 언제나 틈만 나면은 우리의 삶에 득실득실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건전한 영적인 여러분 지도자들의 특징을 말한다면은 항상 겉으로 나타난 여러분 증상 치료 있죠. 증상 치료보다는 원인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다니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증상만 치료해서 돈 벌려고 의사들은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영적으로는 사입이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를 존중하고 위하는 의사들은요, 증상도 치료하지만은 원인 치료인 뭐가 원인이냐, 그 음식부터 바꾸라고 반드시 말을 하죠. 이런 것은 먹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부지런히 먹으십시오. 전혀 다른 말 같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왜 귀신의 영들을 쫓아낸 축사에 대한 이 언급이 없냐 한다면은,
여러분 이건 이렇습니다. 아직은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온수 마귀들을 멸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귀신의 영들을 쫓아냈다는 기록이 구약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내가 나를 보다도 형편없인 그런 나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을 사용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첫째는 교회를 잘못 이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욕먹게 하는 원인도 있겠지만은 악한 영들이 점점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영의 역사는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하냐면 성적인 것이요 상품화된 시대거든요. 무슨 황당한 소리냐 하겠지만은 성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성을 주셨는데 근데 인간에게만큼은 즐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그 즐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자녀가 출생을 하고. 자, 그런데 이것이 성적으로 상품화되다 보니까 멀쩡한 젊은 여자들 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 텔레비 방송에 나와서 버젓이 성관계 얘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다든지 동성애나 또 삼각관계나 남편이나 아내를 바꿔치기 하는 그 뭐죠 뭐 그런 거 이런 더러운 이야기를 요즘에 드라마에서요 아주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런 이 썩어질 이 문둥이 같은 이 영의 역사가 이런 이 문화 속에서 사람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것도 처음에 깜짝 놀라지 자꾸 접해 보십시오. 더러움이 없어집니다. 응당 그래 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들이 지금보다 더 타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의가 우리 지도자들의 이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점점 기도가 없어지잖아요. 점점 기도가 없어져. 객관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병든 잘못된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이게 있습니다. 첫째는 듣기에 좋습니다. 부담이 없어. 듣기에 편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담 없는 메시지를 듣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처럼 잘못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는 말씀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절대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 말씀이요 영으로 오는 말씀은 너무 불편하거든요. 정말로 불편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정말로 다니다 보면 참 대한민국에 살기 좋다. 정말로 좋은 나라다. 그런데 나라가 점점 여러분 부강해질 것이고 더불어 삶이 여러분 풍요해지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뭘까요? 영적인 순수함이 없어지고 점점 더 뭐가 있을까요? 교만함이 더해질 것이고 더 싸나워지고 더 음란해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무섭게 터지는 일들이 국가적으로 나는 닥칠 것이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렇게 믿습니다. 호세아 5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솔로몬 왕 이후부터 하나의 유행병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한꺼번에 몽땅 무더기로 드리는 이 병이 생겼어요.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제사를 여러분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양과 소를 얼마나 많이 잡아 드렸든지 성경은 그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8장 63절 말씀을 참고하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22,000마리요. 그 다음에 양이 12만 마리요. 자,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라요.
또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도 소 1000마리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물론 불로 응답을 여러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솔로몬 이후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잘못된 삶을 고치려고 하진 않고 자기들 신앙 양심의 이 가책을 느끼면 느낄수록 재물을 무더기로 드리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이렇게 그 시대에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잘못을 쫓아냈을지라도 헌금만 많이 드리고 또 주의 종들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일 잘한다고 헌금 많이 칭찬만 받으면 된다는 이런 묘한 이 사이비적인 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사야 1장 13절.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을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예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의 수양의 분가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팔볼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이르고 월사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렇습니다. 예배가 타락을 하면은요 그때는 고칠 약이 없습니다. 고칠 약이 하나님도 못 고친다고 지금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호세아서나 또 이사야가 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때나 여러분 소떼나 양떼 엄청난 22,000마리 소 양이 12만 마리 양떼를 몰고 하나님께 올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재물을 내가 거절하겠어. 나는 배불러거든. 배불러. 왜? 아까 그랬죠. 잘못된 내 삶은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예배와 헌금만이 드리는 이 잘못된 이 묘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날도 적용된 말씀은 아무리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촛대가 그 제단에서 옮겨버렸다면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독수리 떼가 거기에 이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한 같이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간섭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사랑하면 그러냐 그렇게 항의를 한다뇨. 아니요.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고 우리가 젊어서 연애할 때 나는 어떤 걸 안 좋아하는데 상대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상대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파란 옷을 좋아하면 색을 좋아하면 나도 파란색을 이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연애를 해본 사람 이 말이 얼른 이해가 갈 거예요. 호세아 5장 7절 그들의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과 혼인식을 할 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혼인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 사생자를 낳았다고 하나님이 탄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호세아 1장에서 말한 여러분 누굽니까? 로암미라는 말이 있었죠. 로는 히브리에서 부정사인데 암미는 내 백성 자식이지만은 거기에 로자가 들어가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그 설명들은 오래 걸리니까 호세아 5장 8절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라파를 불며 베다원에서 위치기를 베냐미나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본문에서 말한 기브아, 라마, 베들이라는 지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남왕국 유대와 가장 가까운 접경지역이거든요. 그냥 옛날에 베다원이라는 것은 베델을 말하고
그러니까 전에 배들은 어디입니까?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아주 신령한 여러분 그 지역이었죠. 아까 제가 라마를 말한 거죠. 그러나 지금은 베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벳아웬.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허무한 집이 되었다. 베다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지금 말한 이 세 지역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말은 곧 9절에서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항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서 북왕국에서 가장 큰 지파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망하도록 허락을 통로를 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절에서는 경계표란 말, 우리가 여러분 그 개혁은 지계표라고 그랬나요? 경계표라는 거 지계표인데 순수 우리말로 하면 논둑이고 밭둑입니다. 그런데 악한 방백들 지도자를 그 사람들이 그 경계된 표식을 임으로 옮겼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했습니다만 토지라는 땅은요, 하나님께 각 사람의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것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기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땅, 가나안 사람 곧 원주민들의 땅이었는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 빼앗아서 이스라엘 각 지파나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등기전을 해주신 땅인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업이라고 한다. 기업이라. 그래서 어느 때나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해서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들어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들과 동행을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 그 다음에 뭐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렵게 전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누가 듣더라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서 가르친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그들은 말씀대로 전해야 하는데도 그 당시 지도자들이 마치 땅의 경계선을 자기들 이 마음대로 옮기는 악한 이 부류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리로저리 옮겨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르쳤다는 것을 본문에서 그것을 은근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지도자였던 이 제사장들, 방백들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타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이 말을 오늘날로 옮긴다면 그 대표적인 집단이 지난번에 말했나요? 오늘날 WCC나 여러분 우리나라에들은 KNCC 똑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불교나 단골레나 점쟁이나 중이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거든요. 구원이 있다는 거. 이것은요, 내가 욕을 하겠습니다. 이건 미친놈들 아니에요. 미친놈들인데 그 다음으로 미친 짓이라는 것은 각 나라에 이미 우리 교회들에서 기성교회에서 이 보낸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선교사들을 그 나라에 철수를 해. 왜? 그들도 하나님 백성인데 구태여 목사들이나 선교 나가서 그들을 그렇게 포기할 필요가 있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WCC 단체에 가입하는 교회들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점점점 어려우니까 목구멍에 포도주를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점점 철수하는 비율이 많아진다는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라면 초대교회 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나 성령 역사가 있었지, 지금은 성령 역사가 없어졌다는 이 허무맹랑한 가르침 때문에 오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피해를 당하는지 안 당해본 사람이 이거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변하느냐.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종교 집단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집단화. 또 NCC는 소위 인권 운운하면서 동성애자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 안 하거든요. 운운하면서 아무라도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면서, 그러니까 누구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예를 들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서 아무라도 그래야 도를 던질 수 없다면서 동성애인 차별금지법을 철폐하자고 나서는 목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마도 우리나라에도요 얼마 있지 않은 동성애 목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기가 막힌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사실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사람들은 이 점점 이 젊은 사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말 하면요 또라이처럼 보더라고요. 왜냐? 그래서 저는 뭐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에 인권이라는 걸 처음 들고 나왔는데 인권 인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평등이라는 것 때문에 일반 백성들 이고동성으로 너무 무법천지. 오늘 우리 한국 이 정치사를 보십시오. 죄 많은 놈이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으려고 국회의원에 나가가지고 검사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정치가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고동성으로 성차별법을 폐지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도 지구상에요 나라에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어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것이 좌파 성향의 정치가 우리나라는 특별히 무섭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걸 등에 업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또 요즘은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11조를 폐지했다고 가르치는 이런 기가 막힌 인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들이 본성적으로 그것을 동의하는 세력도 늘어난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이 점점 신령한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들이 점점 망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신 차려서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응? 그저 교회 다니니까 집사 되니까 장로 되니까 그건 뻘소리죠. 그럼 모델이나 샘플이 유럽 교회, 구라파 교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응?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을 제가 하고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제가 말합니다. 스웨덴인가 어디 거기는요 이런데요. 우리 성경 수간은 말 있잖아요. 짐승 하나를 사가지고 남자들이 그 짐승이 죽도록 그것을 집단적으로 그걸 못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헌집을 고친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헌 시대를 갈아엎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미리미리 그걸 보시고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지면은요 냄새가 더 납니다. 자, 그런데도 일반 하나님의 백성은 왜 그런 사람들 점점 옹호하며 따라가냐 한다면은 아까 그랬죠. 그게 편하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부담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위 지도자들이 판 함정이고 하나님의 지계표를 임으로 옮기는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인데 그런 것이 일반 교인들에게 좋다는 것은 왜냐 하면은 그런 잘못된 것들이 악한 본성이 동의가 되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런 걸 좋아하고 따르게 한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 말에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이 시대에 올해도 안 간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 그 열매들을 거둘 때가 저는 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요 지도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걸 다시 새롭게 세운다는 것은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몇십 배나 더 수고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혁한다?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모든 만사가 다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힘없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래서요 지도자를 믿지 마십시오. 지도자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지도자를 훈련해서 세우시지만 자기 스스로를 말씀과 기도를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세울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를 말하죠. 늘 말씀에 빛이 받아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나를 비춰보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할 줄 알고 자 호세아 5장 10절을
제가 봅니다. 유다 방백들은 지교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려. 10절에서는 남왕국 유다를 말씀하다 11절에서는 북왕국 에브라임을 거듭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남이나 북이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똑같은 인간들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의 가치관이 같았으니까요.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은 싸우는 것이, 항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 생각 없이 슬그머니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죠. 왜냐? 아까 그랬죠. 제사를 첫째는 매력적이잖아요. 바알신교가. 바알신교가 매력적이요. 제사를 첫째는 지내면서 자, 2부 순서로 포도주에 진탕 먹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는 여사제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올림픽 성화 봉송할 때 보면 우리가 텔레비에 봤습니다만 아주 멋지게 여자들 하얀 가운 입고 나와서 이 성화 봉송을 한다고 시작을 하지만 그거요 성경적으로 다 창녀들입니다. 여사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득실했고 바알 신전에 득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한 가운데 그런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음란함이 자기들 마음에도 너무 좋았고 그것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어. 지금 우리나라 여러 교단들에서 교회 재산을 총회에 유지재단화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물론 있었지만은. 근데요, 교회 재산을 한번 총회에다 유지재단화하면은요, 나중에 빠져나올래야 나올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엇보다도 총회 정치꾼들에게는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권력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허락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 섬기는 것하고 바알신전 창녀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조상대대로 그들의 말씀 앞에서 길름을 몰랐을 리가 없죠. 사사기에 단골 메뉴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 소견의 사람들이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 자기 생각에. 그리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내 생각이 옳으니까 행동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그걸 거절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11절 12절에서 표현했냐면 자 끝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다. 간단하게 말하죠. 다시 설명한다면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토지의 지게표를 슬그머니 옮기는 것처럼 했고 백성들은 그처럼 잘못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이유동성으로 따랐다는 설명인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를 12절부터 다음 주를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12절부터 설명하는데 신명기 28장을 말씀대로 하면은요. 신명기 28장 1절 14절 축복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15절부터 63절은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을 이런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축복이 임하지만은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죠? 처음에는 질병으로 시작을 하고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은 기근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은 전쟁의 환란으로 시작되다 그 다음은 성경 뭐라고 그러냐 전쟁, 포로, 노예로 잡혀갈 것이란 경고 사인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누누이 말한 전쟁의 노예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본문에서는 그 시작이 뭐냐면은 12절 있죠. 좀이라는 표현이 좀은 하나의 작은 여러분 생물이지만은 그게 우리의 의복을 갉아먹는 것처럼 저주가 시작할 것이라는 이런 사인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난번에 했죠. 성경에서 말한 모든 예언적인 축복이나 예언적인 저주란 것은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당장 축복이나 저주가 부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마침내 축복이 말씀대로 임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어떤 우리가 축복의 예언을 받았다가 할지라도 마침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거기만 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빛도 짓고 하나님 어둠. 우리는 어둠을 다 싫어하죠.
근데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얘가 3장 33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고 매를 때리고 환난을 주시지만은, 근데 거기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징벌하고 때리고 꾸짖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 참된 의미와 해석은 매맞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고, 아멘. 회개케 하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를 듣기 원함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서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면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사는, 살아서 물된 동산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